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아끼고 보존하시듯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연약하신 부모님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지내왔음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임을 깨닫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재조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귀한 계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푸르름 안에서 가정의 화목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을 주셔서 기념하게 하신 그 뜻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모와 자녀들을 한 번 더 생각하여서 가정의 소중함과 그 사랑을 알게 하심에 더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저희가 주 안에서 온전히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섬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실족하는 영혼이 없도록 늘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삶의 약속과 규칙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록 주님의 성전이 아닐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구별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눈과 입술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영광을 보게 하시고 모든 감사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께로 돌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 몸이 불편한 성도, 외로움과 쓸쓸한 마음으로 의지할 곳을 찾는 성도들을 보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셔서 귀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이 종식되게 하시고 다시금 예전처럼 건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겨 한 주간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라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께 순종하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영준 전도사입니다. 유상선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오랜만인가? 네, 맞죠. 지났죠. 네, 목사님 이발하셨네요. 네, 머리가 멋있게 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얼굴이 멋있으니까 굳이 네. 뭐 이발 신경은 안 써도 되고. 오늘 자르려고 그랬는데 못 잘랐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면 좋겠네요. 8절 9절. 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목사님, 저희가 지금 영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 뭔가 제 생각에는 노력하면 어떤 영성의 세계를 이렇게 더 쉽게, 더 빠르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노력과 영성 어떤 관계가 있나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주로
뭐 굳이 영성이라고 하는 세계를 관심이 가지지 않겠죠. 또 영성의 세계를 간다고 할지라도 나 노력해서 영성의 세계를 잘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약간 어폐가 있는 게 네. 왜냐면 그 스님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깨닫고자 한다. 진리를 도를 깨닫고자라고 한다라고 할 때 도를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도 욕심이다. 깨닫고자 하는 욕심이다. 그것까지도 버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노력은 영성의 첫 계단 정도밖에 안 돼요. 영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력만으로는 갈 수 없는 단계, 노력만으로는 갈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뭐가 있을까요? 노력만으로 갈 수 없는 것.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노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이제 쉽게 많이 들었던 것 중에는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해서 제가 막 나이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지도 않는 그런 거. 네, 그렇죠. 요즘에 노력하면 여자도 될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네.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혹시 태어나려고 여러분이 한 노력이 뭐가 있어요?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노력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건 태어남, 생명 이런 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남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려고 노력했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려고 노력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부잣집에 태어나려고 노력했나요? 우리가 만약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나라에게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가난한 어디 세계 오지에 있는 어떤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의 나의 삶과 달라졌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은 바로 이 노력보다 훨씬 더 깊은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들, 내 생명 또는 이 얼굴 또는 이런 키, 이런 가정, 이런 아버지, 어머니 또는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어떤 큰 사고를 만났어. 뭐 원치 않게 교통사고를 만나서 뭐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이런 일들 만나려고 노력한 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영성 꼭 필요하겠죠. 네. 있어야 하겠죠. 네. 그러면 자, 근데 제가 그런 면에서 보면요. 자,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큰 선물이거든요. 큰 건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온 게 아니래요. 노력으로 인해서 온 게 아니라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선물이라. 예,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라고 했어요. 구원도 선물인데 구원을 선물로 파악하는 것 이게 영성이죠. 나는 구원 받으려고 노력했어. 내가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한 줄 알아? 내가 진짜 헌금 많이 했고 나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졌어. 이렇게 구원을 자기의 노력으로 돌리려고 하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건 안 했건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마치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9절에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해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만으로 갈 수 없는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기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건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려고 뭐 노력한 거 있나요? 그거 없잖아요.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 얻으려고 뭐 노력한 거 있나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지 않는 대신에 뭐 해야 될까요? 자랑 안 하면 그냥 그걸로 땡인가요? 자랑하지 않는 대신에 뭘 해야 될까요? 겸손? 반대? 사랑하지 않고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만으로 갈 수 없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서 노력해라. 노력해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공부 좀만 떨어지면 노력해. 노력해야지.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맞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노력만으로 갈 수 없는 게 있고, 또 정말 그냥 선물처럼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죠. 감사. 이 세계를 알아가는 것,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과 이 세계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해요.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살아갈 삶과 세상을 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등수로 매겨버리고 너는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 공부는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인데 이 공부를 등수로 매기고 그리고 너는 못한다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거죠. 진짜 필요한 것인데. 노력만으로 갈 수 없는 것은 자랑하면 안 되고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노력하지 마라. 노력해라. 요것만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는 때로는 노력하지 말 게 있어요. 노력 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럼 노력 안 하면 다 되냐? 물론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은 영성의 첫 계단이에요. 근데 오히려 노력해라 이 말보다 더 귀한 것이 영성에서는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네. 감사는 정말 새로운 걸 보게 해줘요. 제가 그 결혼을 막 하고 이제 제 큰딸을 낳았어요. 은하. 큰딸을 낳았는데 그 애가 이제 우리 큰딸이 한 3살, 4살 됐을 때 제가 교회에서 일하다가 우리 집에 잠깐 뭘 두고 와서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그 물건 가지고 다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저는 직장이 교회니까 근데 딸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하냐? 아빠 사탕 사주라고. 사탕 사주라고 다리를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은하야, 아빠가 지금 굉장히 바쁘고 빨리 가봐야 돼. 그러니까 사탕은 조금 있다가 퇴근하면서 사올게 라고 했는데 3살짜리가 뭘 알아듣겠어요. 네. 그냥 막 고집 피우는 거예요. 다리 붙잡고 기어이 사탕 사주라고. 그래서 재차 얘기를 하는데도 기어이 절대 안 노니까 할 수 없이 제일 가까운 슈퍼에 얼른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이제 꿀밤 2대 맞고 2대 얻어 터지고 그리고 사탕도 그 제일 싼 거 네, 예, 싼 거 2개 사줬을까요? 1개 사줬을까요? 1개요. 예, 1개 사주죠. 당연히 화나니까. 네. 그래서 겨우 2대 얻어 터지고 그다음에 사탕 1개 겨우 1개 얻어 먹고 그리고 끝났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며칠 후에 퇴근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딸이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꾸벅하고 막 안아주는 거예요.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안아줬어요. 그러면 내가 사탕 사줄까요? 사주죠. 가자! 하고 차에 태웠죠. 그리고 롯데마트로 가서
엄청 좋은 선물, 과자 세트랑 장난감 세트도 이렇게 사줬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떼써서 얻는 것보다 감사해서 얻는 것이 훨씬 커요. 왜요?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선물이에요. 생명을 얻은 것도 선물이고요. 부모님이 계신 것도 선물이고. 그래서 이런 선물처럼 온 것들을 바라볼 줄 모르면요, 우리는 노력의 세계에서만 살아요. 노력의 세계가 나쁘진 않아요.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의 세계만 보면요, 잘하면 자만심 갖고요, 못해도 피해의식 가져요. 열등감 가지고요. 그래서 노력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의 세계가 있어요. 선물로 주어진 것들이 더 커요. 감사인 것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보다 더 중요하게 감사와 기쁨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야 삶은 선물이 돼요. 하나님도 선물이 되고. 이런 선물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노력만 해요. 노력만 하다 보니까 아까 노력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은 감사하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감사하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이건 아름다운 건데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는 거라고 하면 감사가 안 일어나요. 차별이 일어나요.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쟤는 뭐예요? 왜 쟤도 구원받는 거예요? 피해의식 생겨요. 감사가 없는 노력은 피해의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삶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정말 삶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노력만으로 갈 수 없는 세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고 받아들일 거냐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 영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오늘 8절 9절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고 이 전사님이 마무리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8절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력만으로 갈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영성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노력도 하게 하시고 더 크게는 영성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그러면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청년부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만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셔서 우리도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서로를 거듭나게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아이로 태어나게 하고, 아이는 그 청년들을 부모로 거듭나게 합니다. 가정은 그렇게 우리 서로를 거듭나게 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날마다 그 직분에 맞게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거듭나게 하는 복된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